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부터 12장은 솔로몬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이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10장의 1절을 보시면 스바라는 지역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왕은 굉장한 감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구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넋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것을 보고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다윗. 첫 번째 낳은 아들은요, 그 죄 때문에 죽었고요. 두 번째로 나온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유년 시절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같은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손가락질하며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원래 신하 우리아의 아내다. 너는 원래 왕자가 될 수 없다. 누가 봐도 이 출생에 있어서 비천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솔로몬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10장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부와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처럼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과 문제가 함께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 인도에서 김경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인도 땅에서는 80%가 힌두교, 15%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3%밖에 안 된대요. 공무원을 뽑을 때 종교 비율로 공무원을 뽑는답니다. 80%는 무조건 힌두교에서, 15%는 무조건 이슬람교에서, 100명 중에 오직 3명만의 기독교인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인도 땅이라고 하고, 인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며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 내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나옵니다. 1000명의 여인을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퍼마시면 더 목이 마릅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돈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안 채워져요. 한 여인을 만나니까 조금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여인을 만나고 또 다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부터 이 솔로몬의 인생이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부터 그 인생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지도 않으셨어요. 2번이나 꿈에 나오셔서 당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무섭습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란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말년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정점을 이미 찍었고 이제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결국은 점점 이스라엘이 가라앉아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무뎌지면 가라앉아 갈 것이다. 끝끝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물론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